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선지서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기록한 책입니다.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잘 모르죠.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어 제시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 제시할 때는 항상 해결책을 또한 제시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현실 문제와 관련되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죠. 이 현실 문제 그리고 예언, 현실 문제의 가장 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어떻게 안 믿노?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내용이고, 미래의 문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만 해도 10절에 그날, 11절에 그날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날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면 구원하시는 날. 또 뒤집으면 심판하시는 날. 누가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유다 지파, 다윗의 씨, 이새의 뿌리, 혹은 이새의 줄기. 앞에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그 메시아가 오실 때의 상황도 기록하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세계인가, 또 오셔서 하시는 일, 이게 좀 어려워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이게 중첩적인데, 첫째는 초림 때 하시는 일. 초림, 오셔서부터 재림까지 하시는 일. 이게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 이게 다 그날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첩이에요. 초림 때 일과 재림 때 일이 이게 겹쳐져서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 지금 이야기인가? 아니면 미래 이야기인가? 좀 모호한 점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서는 두 가지 다 말씀해요. 초림을 예언하니까 초림 때예요. 근데 신약의 복음서와 선지서의 예언은 미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 죽임을 당한 부활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700년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취 후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예언까지 27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이 오시길 지금 기다리는, 그러니까 선지서의 예언이 초림의 예언, 재림의 예언, 우리는 그 두 가지 지금 중첩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날에 그렇게 된다. 어떻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싹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잘 자라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1절만 해도 보세요. 앞에 1절하고 10절하고 이게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하. 알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그래서 10절에 결실한 말이 10절에서는 만민의 기치로 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 기치는 깃발 말합니다. 깃발. 만민의 깃발이 돼요. 이제 깃발을 보고 동서남북에 만민이 바라보고 온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거한 곳이 영화스러운 곳. 와,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 이게 10절인데 11절에 또 그날이 반복되면서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메시아가 손을 들어 손을 펴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손을 펴서 이게 10절에 만민의 기치로 서는 거, 깃발로 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해서 만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게 선지서에 반복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혹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돌아온다. 깃발을 보고 혹은 메시아의 편 손을 보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20세기부터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어디서 귀환하나? 11절 보시면 여러 가지 장소 이름이 나와요. 이 장소들 보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 이렇게 나오는데, 아수르는 북쪽에 있죠. 북쪽,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내려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리고 애굽은 남쪽에 있죠. 바드로스 또한 남쪽에 있습니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그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구스 남쪽에 있죠. 그리고 엘람은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시날 또한 엘람과 시날, 바벨론 같은 지역이죠. 그리고 하맛은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섬들 하면 이스라엘 서쪽이 바다섬들이죠. 고로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서쪽에 바다섬들, 동쪽에 바벨론 혹은 시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메시아에게로 돌아온다. 12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또 깃발을 세운다. 지금 깃발, 손,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깃발을 세운다. 이거는 10절에 만민의 기치로 선다. 이 말씀하고 지금 반복이 돼요. 메시아의 그 깃발을 보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 12절에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은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하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아수르 쪽에 흩어졌다가 점차 온 세계로 흩어져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바벨론만이 아니라 또한 바벨론에서 또 흩어져요. 그리고 주 70년을 로마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간 또 흩어져요. 그렇게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은 진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도 어떤 성경 보는 시각에서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리고 그 후에 지금도 귀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유대인이,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지금 귀환 중에 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전쟁통에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더 많이 귀환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이유, 예언의 성취입니다. 흩어진, 왜 흩어졌겠습니까? 심판을 받아 흩어졌죠. 돌아오게 하는 거, 왜 돌아오게 합니까? 언약의 회복,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가 회복시키시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를 치던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치셔놓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죄든지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은 끝장이야, 돌아갈 길이 없어 해도 천만 만만의 말씀, 사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돌아가면 됩니다. 13절에서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는다.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에브라임, 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분단되면서부터 싸워요. 싸울 수밖에, 그죠? 우리 남북한 분단되면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누가 잘 사니, 누가 못 사니, 누가 체제가 더 나으니 못하니 하죠. 똑같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내내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편먹는 나라, 남유다 편하지 않아. 이게 늘 갈라지면서, 그렇게 했으나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더 이상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때에 다윗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가장 큰 영토로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까지 밑에 지배한 거예요. 조공을 받았어요. 다윗 왕국 때에 통일하고 주변의 열방을 이렇게 점령하여 지배하여 조공을 받은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 메시아는 다윗이 주라고 했던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모압과 암몬, 에돔만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진짜 메시아다. 다윗의 영역,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쪽으로 애굽 바다, 이 애굽 바다, 바다 하면은 스웨즈만 거기 말합니다. 아시죠? 스웨즈, 그것만 해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건도 많이 일어나죠. 그 스웨즈만, 북쪽으로 유브라데강, 남쪽으로 스웨즈만, 북쪽으로 유브라데강, 그 요한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북쪽의 유브라데강, 남쪽의 스웨즈만, 바닷물이 마르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지. 모세의 출애굽처럼. 유브라데강 마르면은 동쪽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죠. 혹은 동쪽에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죠. 해서 남쪽의 애굽바다, 그리고 북쪽의 유브라데강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려서 신을 쉬는 채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 우선기 대로 16절에 보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대로, 시온의 대로 그러죠. 큰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해서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바벨론이 시날 혹은 엘람 지역에 그곳에
붙잡혀 있던 서론받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쉽게 오게 하시려고 강을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 신발을 신은 채로 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돌아오리니 11절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래 나오죠. 특히나 11절에 돌아오게 하신다 할 때, 돌아오게 한다 할 때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돌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잃었던 것을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 있죠. 물건을 내가 뺏겼던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구원이라 말도 하지만 구속이라 말은 돈 주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 해요. 구속,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 주고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는 아무도 법적으로 말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기에 임자, 주인, 이 주인이란 말이 돌아오게 하고 한 아까 그 말에 명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는 명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 주인이 누군가를 1장 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나게 하죠.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이스라엘의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도 대로를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메시아라 이야기예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래서 결실한 만민의 기치가 된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민의 기치가 되었나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열매 맺으신 겁니다. 그 임자가 되신 메시아, 이새의 뿔에서 난 그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나 할 때 돌아오게 하다는 그 단어에 돈 주고 다시 사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사실은 그 뿌리에, 구원의 이야기 그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치가 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시기 시작하신 해서 교회를 온 땅에, 동서남북 온 땅에, 애국과 바벨론과 바다 저 서쪽의 섬들과 동쪽의 신할 땅까지 퍼져 여기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돌아오게 하셔 메시아의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이 40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에서 보면 특히나 65, 66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유사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이사야 곳곳에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끝에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21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그 21, 22장처럼 이사야 말씀 끝에 마지막에 낙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패턴하고 이사야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려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제 오실 때는 초림과 달리 이제는 심판입니다. 이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지, 오심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심판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입니다. 구원은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금 이 복음을 접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우와 진짜다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끝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유발하되 부으니 동방의 군대가 건너오는 거 있죠.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그렇게 해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다가 강이 말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돌아오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와 최후의 전쟁 일어나는, 이게 강이 마르는데 선지서에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이야기로 이렇게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 그날에 있는 이 내용, 만민의 기치가 되어 열매가 되어 머리가 되어 부르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이제 올라가고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1장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가 무슨 정의겠습니까? 자신의 희생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도시 이름이 뭐냐? 상징적으로 시온이라 해서 어린 양이 오실 때 시온산에 선다 그러죠.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산. 그래서 휴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의롭게 산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산 사람이에요.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같은 세대입니다. 계시록 보면은 그 9장에서도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따라 나오죠. 사람이 악해지면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해도 죄를 계속 짓고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큰 징조는 회개가 안 돼요. 주께 돌아오질 못해요.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거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희한한 현상을 자기가 봤어요. 경험해도 못 돌아와. 악이란 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봐도 몰라.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 의를 몰라. 씨 뿌리는 비유 어렵나요? 근데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 의를 몰라. 아주 간단한데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몰라요. 몰라서 자기 생각에 걸러서 듣고 걸러서 판단해요.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쓰니까 저도 쓰죠. 왜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진짜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예전에는 보수, 진보, 좌우, 세대 간의 갈등 해서 약간 이렇게 균형이 됐죠. 이쪽 약간 비슷하게 세력이 있으니까 갈등이 되죠. 근데 이제는 다 기울어서 한 곳에 치우칩니다. 어느 정권 똑같아요. 이제 교회도 이제 기울어져서 대부분의 교회가 안쪽으로 이제 휩쓸려 내려갑니다. 거기에 치우쳐서 내려가지 않고 마치 역주행하듯이 이제 간다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잘 보세요. 그 뒤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반항하 역주행했던 사람입니다. 다 좌로 가는데 이 사람은 우로 가거나, 다 위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래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자신이 연자적인 삶을,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요. 이사야, 이제 뒤에 보면 이사야의 가정도 나오고, 이사야의 삶이 부분적으로 나와요. 예레미야도 같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좀 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사야도 그렇죠. 앞에 6장에서 소명을 받죠. 여러분은 또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시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사야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모습도 닮아가야 되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가 거한 곳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영화롭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교회에 계시다. 교회가 어딘가? 교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 하나님의 곳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있다가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귀환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성도가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무겁다. 아이고, 무거워. 거기에 눌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말씀, 이거 말씀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말씀에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리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가벼운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무거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넣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